호세아서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려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붉었은 몸을 가려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매를 들고 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우리를 끌어안고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공의와 이 사랑이 똑같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적에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내가 열 셀 때까지 빨딱 일어나서 이 일을 해. 그리고는 아빠가 셉니다. 하나, 둘, 셋. 셀 적에 뭐 하나, 둘, 셋, 넷 빨리 셉니까? 천천히 세죠. 그래서 넷, 다섯. 그러면 아이가 일어나야 할 텐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 일곱. 그러면 아이가 눈치만 살살 보고 있어요. 예. 여덟, 아홉. 그 다음은 얼마입니까? 열. 그러면은 아빠는 약속대로 매로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열 하지 아니하고 아빠는 또 사정을 하죠. 아홉, 아홉 반, 아홉 반의 반. 이렇게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열 하면은 때려야 되는데 차마 그 아들을 때리기가 싫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홉 반, 아홉 반의 반 그렇게 하죠.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인내고 아버지가 호소하는 아들한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딸아이가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걱정이 태산이죠. 이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이 없지요. 아내가 입으로 걱정할 적에 남편은 겉으로는 왜 이렇게 성화합니까? 좀 두고 봅시다. 그렇게 하지만은 눈길은 연실 현관문에 봐 10번이나 더 가지요. 사랑하는 마음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똑같습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 그 차이뿐인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시기를 마음 아파하는 것이지요. 자식이 잘 되고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자식이 잘 될 때의 기분이 좋지 잘못한다고 때리고 기분 좋아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2장에서는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내용이지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지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지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집단을 말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쟁론하라. 이 뜻은 소리를 내어서 싸우라. 악한 행동이 중단할 때까지 싸우라. 법정에서 너의 정의를 주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쟁론을 해야 됩니까? 정숙한 아내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어머니와 쟁론하라는 것은 네 어머니가 잘못되었다고,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너의 정의를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네 어미가 음행에 빠져 있다. 네 어미가 세상에 바람이 났다. 그러므로 네 어머니와 논쟁을 하여서라도 어머니의 자리를 도로 찾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누굴까요? 아직도 남아있는 백성입니다. 남은 백성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순결을 그래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남은 자들이 노력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세계의 최강국이라는 것이 지금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남자잖아요. 남자는 어깨가 딱 벌어지고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여자 수영 경기 대회가 있는데 그 성전환한 남자가 여자로 수영 선수에 갔어요. 여자보다 월등하게 빨리 가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지금 불공평을 당하는 거예요. 성전환 되어서 여자는 되었는데 어깨도 딱 벌어지고 다 남자인데 힘이 세니까 빨리 가죠. 이게 이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나 아직도 이 미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죠. 의로운 백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 그들은 미국의 타락을 모른 체 하지 말고 불의와 싸우라. 정의를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얼굴에서 음행을 지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고 평안치 못한 것이 그 얼굴을 보고 그 눈빛을 보고 그대로 다 나타나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얼굴에는 은혜와 분노와 수치와 정숙과 기쁨, 슬픔 이것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스라엘된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창녀의 나트를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창녀는 뻔뻔스럽게 사람을 유혹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얼굴, 그 몸짓, 그 부끄러움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잡아당깁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적에 한 학생이 오래도록 결석을 했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용산 뒷골목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아직도 해가 있는데 뭐 어두워두고 하겠지만은 해가 있었어요. 그 용산 뒷골목으로 가는데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들어오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죠. 그런데 한 여자가 목사님이 가방을 이렇게 끼고 가는데 가방을 확 뺏어버렸어요. 뺏어가지고는 막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따라가면서 고함을 지르서 야, 내 가방 내놔. 그러는 거예요. 따라 들어와요. 아니, 나 목사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는 사람 아닌가? 그랬어요. 야, 가방 내놔. 그 안에 내 가방 성경 들었어. 그러니까 에이, 재수없어. 가져가시오. 그리고는 가방을 주고는 들어가 버렸어요. 자, 상녀는 사람을 유혹하는데 얼굴에 수치심이 없어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는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적에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뻔뻔하다는 것이죠. 염치나 정절감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죄의 불감증, 이게 문제예요. 이 시대는 성의 불감증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뭐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은 예사예요. 그 불신자들하고 대학생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살아보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대개가 다 그래요. 자, 그것까지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 간의 결혼은 이거 정말 봐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이에요. 죄의식의 불감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이 성경이 너무 원색적인 표현을 한 것 같잖아요. 자, 유방은 애정의 자소입니다. 사랑의 자소가 유방이에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할 텐데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흠모가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흠모함도 없어요. 이거는 병들었다는 겁니다. 내 영이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아니 되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향락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성공입니까? 내 가슴의 자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는 한 성숙한 아내가 아닙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 얼굴이 뻔뻔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음행을 제할 때까지 쟁론하라,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네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 제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타락했어요. 이 타락이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복의 근원을 혼돈해 버렸어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자, 고면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남자가 나타나자 즉시 그 남자를 향하여 달라붙었지요. 고면에 화장이 짙어졌어요. 그녀의 화려한 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쑥하게 나타난 그 남자가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단조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풍요한 가나안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가나안에는 떡도 있었어요. 꿀도 있었어요. 포도주도 있었습니다. 과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수시 시절이 없던 그 시대에 비가 제때에 내려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은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이 남신인데 여신과 결합을 해야지 비가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을 조종했다고 그랬죠. 바알 신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가 그 앞에 가서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바알 신이 성적 충동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바알 신들이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비가 온다고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바알 신전에 갑니다. 바알 신전에 가면은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습니다. 남자는 여창에게 가고 여자는 남창에 가서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바알 신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더러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배웠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는 바알이 준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근원을 혼돈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첫 단계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 복의 근원을 다른 데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복의 근원을 망각했다 그랬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들이 바알에게 주었던 바쳤던 곡식, 포도주, 은, 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타락한 삶을 위하여서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복의 근원을 망각해 버렸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따라가더니 그다음에 복의 근원을 혼돈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는 그 백성을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저들에게 벌을 주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 4가지로 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상실의 체험입니다.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태어날 때에 벗은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적에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태어났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하겠다는 것이죠. 권세 있는 자는 권좌에서 내려앉게 합니다. 명예가 있는 자는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이 없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 9절에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도로 찾는다. 빼앗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알지 못하고 자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로 찾아가겠다, 빼앗는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실의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력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떠납니다. 그때 상실로부터 오는 그 허무함을 무엇으로 메울 수가 있나요? 해답은 오직 하나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체험을 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3절,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첫째는 그 길이 멀고 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길에 원수가 많았어요. 그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네 번째, 그 광야에는 재앙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광야에는 적막함과 고독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은 얼마나 고달픈지요. 고독해집니다. 고달퍼집니다. 또 마른 땅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 마른 땅에는 파종을 못 하잖아요. 마른 땅에는 물이 없습니다. 마른 땅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른 땅에 있는 식물은 파리하게 만나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목이 가라고 내 인생이 파리하게 시들어 간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 광야로 변하여 갈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땅이 황폐하여서 더 이상 곡식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되고 먹을 것이 없는 땅에는 사람이 살지가 못하지요. 하나님이 기근을 선포하는데 과연 바알이 풍요를 가다 줄 것인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녀들까지 잘 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모가 어렵더라도 자녀가 잘 되면은 희망이 있잖아요. 자녀가 되려면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은 대개 부모의 두 가지 유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첫째 유형은 시편 22편 10절의 말씀같이 은혜 중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사오니. 내가 태어날 적에 부모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은 시편 5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부모의 죄 중에서 자식이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몸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뭐 남들처럼 재산을 유산으로 못 주었다고 슬퍼할 것 없습니다. 남들처럼 공부를 많이 시키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면은 그 자녀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손 천대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벌거벗은 자같이 부끄럽고 많이 가졌던 것이 자꾸 없어지고 광야같이 거칠어지고 내 인생이 가라고 자녀들까지 타락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경험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에서 음란을 제하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그 음란을 제하라.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회개하지 아니할 적에 첫 번째 상실의 체험, 두 번째 광야의 체험, 세 번째 자녀들까지 어렵게 된다.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장애물의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6절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가시는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인간을 괴롭히는 도구가 가시. 잠언 26장 9절에 보면은 고통을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13절에는 저주를 가시라고 그랬어요. 골도후서 12장 7절에는 질병을 가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고통과 저주와 질병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 적에 우리의 본 남편 대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좋아했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그때 내 앞에 가시가 온다. 질병이 있다. 고통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그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앞이 막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제야 내가 이렇게 징계를 할 때 그제야 이러기를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본 남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은 절망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간사해가지고요. 괴로움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은 깨져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적에 비로소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찾아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버리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지 못할 적에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씩 거두어 갑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은 큰 복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는 캄캄한 죄예요. 무지는 캄캄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거예요. 우리에게 상실의 체험이 있고 광야의 체험이 있고 장애물의 체험이 있고 질병의 체험이 있고 그래도 감사해야 되죠. 이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주 저주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유기하고 방치하는 것이죠. 자, 자식이 잘못되면은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설득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에게 사정도 해봅니다. 눈물도 흘려봅니다.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때로는 매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돼버립니다. 포기죠. 포기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간섭하고 매를 때릴 때까지는 그래도 사랑이고 기대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성할지로다. 아멘. 그 뒤에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내버려 두었다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버려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유기했다 그럽니다. 유기하면은 사람들이 금수같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무시하든지 관심이 없게 하는 것은 인격에 손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려진 여인은 불행하다. 버려진 여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잊혀진 여인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인생인가? 그러면 내 인생은 유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인생이다. 그러면 마지막은 지옥인 것입니다. 나에게 장애물이 생기고 나에게 광야 같은 고독이 있고 나에게 상실이 올 적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너를 정숙한 내 아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 죄 짓는 길을 가도 잘 된다면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생기고 또 내 앞에 일이 꼬여져도 전혀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면 그거는 유기한 인생, 하나님이 버려준 인생이다 이것이죠. 자, 속썩이는 아들이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너 같은 아들은 나한테는 너 같은 아들이 없어. 나가 죽어. 그때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반응했다고 봅시다. 알았어요. 나가 죽을게요. 그리고는 집을 나가더니 농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이런 자식이 있다면 이건 불효한 자식이에요. 이거는 악한 아들이지. 그런데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나가.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 죽으라. 그때 아들이 대답하기를 저는 죽어도 이 집에서 죽습니다.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때릴 때는 때리더라도 기대를 거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진노하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채찍을 든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 주십니다. 죄로 말하면은 다윗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복이 드문 흉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임신을 냈습니다. 죄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 죄를 은폐해 보려고 장군을 불러가지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사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시키고 그 아내를 뺏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진노의 채찍을 들었을 적에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 거두면 큰일입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아들이 나와서 그 아들을 통하여 다윗의 뒤를 잇게 합니까? 그 아들이 지혜의 왕이 되게 합니까?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그 은총의 해답으로 그런 아들을 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민요 가운데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자,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 준 임입니다. 온 세상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로 가버렸습니다. 떠난답니다. 그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소연도 해보았겠지요. 이럴 때 서양 사람은 너 주고 하고 총 들고 쫓아와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위자료 내나 양육비 내나 하면서 합의 이혼으로 끝납니다. 요새는 우리도 이제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조선의 여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선의 여인들은 그 임을 보내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냥 가라고 놓아줍니다. 잘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아리랑을 부릅니다. 이건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미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를 버리고 가면은 발병이 나서 못 갈 거야. 돌아올 거야. 이미 돌아오기를 부르면서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리랑이지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아리랑을 부르면은 조선의 남자들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리랑을 부르는 여자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남자들이 아리랑을 불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아리랑을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보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그들에게 가시로 막았습니다. 질병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담을 쌓아서 장애물이 되게 있게 했습니다.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안 됩니다.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제비족을 따라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짱 헛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보았는데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제야 저가 이러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가하면서 그래 갈 테면 가라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속으로 아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봐라. 네 앞에 가시가 있다. 네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못 갈 걸. 너에게 질병이 따라오는데 힘들 걸. 너의 하는 사업이 안 될 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면은 다 회복이 돼.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의 본 남편이다. 남편인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제야 저가 이러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데도 일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도 나를 돌아오게 합니다. 만대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을 적에 우리는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매 맞은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 돌아와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를 말해도 간절히 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발 여러분이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깨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나의 떨어지는 폭포수 같은 사랑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은 그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사랑은 폭포수같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본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적에 하나님은 아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봐라, 너희 앞에 어려움이 있다, 질병이 있다, 가시가 있다, 고통이 있다, 네 자녀들도 잘 되지 않을 텐데, 그럴 적에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버려진 유기된 자는 방치된 사람입니다. 아무런 징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다가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유기치 마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채찍을 든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적에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사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자녀들도 다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오는 사람마다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나는 심령들마다 정숙하고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